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귀한 찬송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허락하시고 찬양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만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 가운데에 또한 강변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복음 사역을 힘써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맡기셨던 모든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불러 모으신 강변의 성도들 위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통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 주께서 모두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기도 가운데 순적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귀한 것들이 오직 주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로이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52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이제 시편 52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 이렇게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뚜렷이 나누어지죠. 그 대비, 그 비교의 절정이 바로 5절과 8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망해버리고 8절에 보시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교훈과 경계, 또 위로와 소망을 동시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52편을 이제 시편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주제별로 나누거든요. 뭐 왕의 시편, 탄식의 시편, 기쁨의 시편 이렇게 쭉쭉 나누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시편 52편을 속 시원한 시편,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속이 시원한 시편. 읽다 보면 속이 좀 시원해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온갖 악행을 행하고 괴롭히던 자들은 뿌리채 뽑혀 망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던 자들은 결국 은혜와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시편 52편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이 시편 52편 1절 윗부분에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이제 작은 글씨로 이렇게 뭐라고 쭉 좀 써놓은 글들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표제라고 합니다. 이 시편 52편의 표제는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왕인 사울이 목동인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실행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세워진 사람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온갖 고통을 가하고 더 나아가 온 나라가 군대하고 관리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지명수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막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이렇게 숨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주고, 또 특별히 골리앗의 칼,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이때에 그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액이 이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간 이후에 도액은 이 모든 일을 사울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다 일러바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진노하죠. 아니,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줄 수 있느냐, 어떻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느냐, 막 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파견해요. 특히 도액을 파견합니다. 도액을 파견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을 학살하는 일이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도액은 말 그대로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미워했고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왕 사울을 따랐으며 사울의 명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학살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 중에 거의 대표급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단순히 도액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 52편의 악인은 도액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모든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주인공 역시 다윗만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곧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히멜렉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가드라는 나라의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근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이 다윗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입에 막 침을 흘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글자를 쓰면서 막 미친 척을 해요. 그러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죠. 그런 와중에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매우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을 가리켜서 어떤 이제 주석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락바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위 바닥에 깔리는 인생, 너무나도 거대한 바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바위에 다윗이 깔려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돕는 자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철저한 악의 대적과 철저한 연약한 가운데 이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모든 일들, 이 고통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을 아마 이 시편으로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 공격하고 도액이 일러바치고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럴 때에는 바위 위에 깔린 것처럼 옴짝달짝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에 다윗은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지난 후에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은 어떤 답도 또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정말로 큰 바위 아래에 깔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락바텀이죠. 바위 위에 바닥, 바위의 밑에 깔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치우시고 그 바위에 깔린 자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2편은 지금 우리의 소망이 되고 앞으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인 것이죠. 시편은, 이 시편 본문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가 그 찬송을, 그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 악한 자를 가리켜서 포악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여. 그런데 이는 이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포악한 자여라기보다는 강력한 용사여라고 번역되는 게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용사여,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강력한 용사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자랑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떠벌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막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세상은 이를 가리켜서 강력한 용사다라고 지켜 세웁니다. 막 힘을 과시하는 자를, 능력을 과시하는 자를 강력한 용사다, 너는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사람들은 지켜 세우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여도, 아무리 전쟁과 싸움에 능한 전사라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의인을 괴롭히는 자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용사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하여도 악한 자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사라집니다. 사울과 도액이 그렇게 사라졌지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 자랑하여 강력한 용사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뚜렷이 비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멸망해버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세상의 포악한 용사가 아니라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로 우리의 복인 것이지요.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악인의 악행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악인의 악행은 특별히 말에서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날카로운 칼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찢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찢고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확장되어 갑니다. 악인들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언행은 옆에 있는 사람, 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화평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있는 곳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인들의 말, 악인들의 악한 말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찢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의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화평을 깨는 그런 큰 죄로 확장되어 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악행, 그리고 그들이 좋아했던 남을 해치는 모든 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악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마저도 화가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곳을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칼과 같은 말들이, 악과 거짓은 결국 그들의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환경을 망쳐놓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망쳐놓으며 그들 자신도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화, 더 큰 고통이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며 완전한 것이며 최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악인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시편 여러 곳에서 악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기에, 하나님은 늘 계시기에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힙니다. 악인들의 인생 역시도, 악인들의 종국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 그들을 그의 장막에서 뽑아내신다라고 다윗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악인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악인들은 그들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견고하며 거대한 집을 짓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큰 집을 지어서, 큰 궁전을 지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사람들에게 과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그 큰 집도, 그들이 건축한 그 큰 왕궁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게, 아무리 견고하게 집을 지어도 그 집은 그저 바람 불면 쓰러지고 아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천막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막 같은 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 붙잡혔고 그들의 자랑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사는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섭죠. 뿌리를 뽑아버린다. 하나님께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뿌리 뽑힌 나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나무의 뿌리를 뽑아요. 그럼 뿌리 뽑힌 나무가 바로 당장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도 잠시 동안은 남아있어요. 잠시 동안은 살아있습니다. 열매가 있고, 달려있는 열매가 있고, 잎사귀들이 잠시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말라 죽어버리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의 공급도 받지 못한 채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힘과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랑을, 그들의 힘을 그렇게 과시하지만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그들은 결국 쓰러지고 결국 그들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칼이,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큰 집이 결코 그들에게 아무 힘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삶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을 다윗은 또한 찬양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그 내용이 나타나죠.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의인은 악인을 보며 두려워한다라고 먼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다윗은 도액을 보며 두려워했고 보이지도 않던 사울을 향하여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막강한 힘으로 공격해오는 원수가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악인을 향한 비웃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원수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나 쓰러지지 않고 두려워하나 다시 그 두려움을 원수를 향한 비웃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이며 두려워하나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원수를 알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으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 그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의 이유가 바로 7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 악인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였으며 죄와 악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들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으로 툭 치면 아이도 그 기둥을 뽑아버리면 무너져버리는 그 천막 같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견고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뽑혀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어디서 공급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비친 푸른색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 감람나무가 우리다, 나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 아래 깔려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아래 깔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아래 깔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은혜로 원수를 이기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그 생명력을 왕성히 드러내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비록 약해 보이고 비록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고 비록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하나님께 뿌리 박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 맺고 있는 바로 그 푸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수히 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공격들이 원수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원수들 중에 그 많은 대적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대적, 가장 큰 원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원수. 여러분, 그 원수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가장 큰 원수입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의 유혹이 우리를 늘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박해로 우리를 공격하며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입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죄에게 나를 내어주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집니다. 어제, 그제, 지난주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죄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의 억압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저주와 고통이 아닌 푸른 감람나무의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명력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기며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유혹과 그로 인한 고통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악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고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고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말하고 나를 망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환경을 망치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내가 이룩한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인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이 악인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악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고소해했던,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죠. 속 시원해했던, 이 악인들 잘 망했다, 이 악인들 잘 죽었다, 악인들 심판 잘 받았다 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는 푸른 감람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뿌리 뽑힌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결국이었습니다. 이 악인들이 받은 이 심판, 이 악인들이 받은 이 심판이, 야, 저 악인 받을 거야, 옆집 사람 저 사람 이 심판 받을 거야,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이 심판 받을 거야,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 이 심판 받을 거야, 남을 향하여서 이 심판을 저주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심판이 제 거였습니다. 이 심판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했던 그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악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그 악인이 아닙니다. 심판받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이다, 여기 나오는 악인이다라는 이름도 받지 않고 이 악인이 받은 심판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인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되고 이 악인이 받은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악인이라는 이름도 받지 않고 그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악인이라는 비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뱉으심을 당함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겨지는 그 모욕을 당함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악인이라는 모욕을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심판을, 뿌리 뽑힌 나무처럼 죽어야 하고 무너져버린 천막처럼 무너져버렸어야 할 그 심판을,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고통 감당하셨고 그가 모든 것을 받으셨기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나 대신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이 노래하는, 이 시편 52편이 노래하는 의인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악인들의 저주와 공격을 감당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악인의 저주와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 생명을, 그 영광과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께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어 가시고 그가 이루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비참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에게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뭘까요? 그 나무에 붙은 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 나무에 붙은 가지여서 그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의를, 그 영광과 승리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는 죄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접붙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야 그 찬송이 그 입에서 끊이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바위 아래 깔려있던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덤의 바위 위에 갇혀 계시다가 부활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